오늘 아침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애굽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더 훤해지신 것 같습니다. 잘 드셔서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내일 우리 장로님들 한 분씩 다 정해 놓으셨습니까? 모시고 오실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2사람씩 모시고 와야 돼.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일 전부 우리 풍성한 우리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강태강 목사님 가정에서 내일 점심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수고는 우리 김재하 권사님이 하시고 좋은 우리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꼭 마음에 정한 분들을 안 되면은 우리 홈레스라도 모시고 오도록 가서 꼭 여러분들이 한 분씩 꼭 한 분 모시고 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쭉 홍해를 이제 가는데 홍해 앞에 딱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기다리는데 애굽 왕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저놈들이 갇혔다. 앞에는 홍해가 막혔으니까 이제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알고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급히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자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체는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 마음들에서 읽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을 믿어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육적인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는 이런 메시지가 본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통과한 이 이야기를 물 세례의 신약에 와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승리의 장면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바로의 추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팍해진 마음과 쉼이 두려운 마음은 세상적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진행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홍해 바다 쪽으로 나가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놓아주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 후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유월절 규례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약속을 해가지고 내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저놈들 너무 아깝다. 저렇게 많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노예에서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출애굽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4절에 보면은 강팍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의 마음이 결국은 무뎌지고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도 금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급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해버렸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생각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완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상응하는 바로의 추격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하게 되니까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 가려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심히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나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강팍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10번씩이나 바로의 애굽 군대를 이겨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보고서도 바로의 추격이 있자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강팍한 마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생기자 다행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기도하지도 안 하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강팍해지는 마음보다 더 큰 불신의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여호와 자기의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곧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두려움은. 그리고 두려움은 불평, 불만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의 추격이 있자 어떤 자들은 모세를 그때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창과 칼로 무장을 한 채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 진퇴양난이죠.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어떤 자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며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사람과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은 길이 막히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관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긴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불평은 믿음이 없을 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자리는 우리를 끌어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왜 죽게 만드느냐.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불평을 끄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출애굽의 구원과 은총을 오히려 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은사를 막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망각하고 환경과 지도자만 혹은 우리는 주변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없는 것 때문에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은총을 감사해야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그냥 환경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 그러면은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 바라봐야 된다.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보면은 그가 졸장군지 대장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봐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 닥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는지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이 모세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앞에 바다와 뒤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모세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위기를 당할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도우신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쫙 갈랐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대신 그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따라오길래 다 이쪽에까지 다 올라오고,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다 건너오고 탁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물속에 막 따라오는 물이 그냥 쫙 합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그대로 그냥 탁 수장이 되는 장면. 여러분, 오늘 본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게 철저하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그만큼 그 증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애굽 군대 몰살보다는,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는 그 몰살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은 두려움이 많고 홍해와 같은 일들이 너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히윗 여사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저는 힘들 때 그 찬송 많이 불러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찬송가 가사와 그 다음 장이 이어져요. 그 다음 우리가 15장에 넘어가면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모세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가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아마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때 환경과 이 찬송이 너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막혀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 우리가 한숨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찬송하는 내 노래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격해서 말과 그 탄자들을 막 바다에 던지면서 쏘고치며 춤추면서 그냥 이게 최초의 찬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최초의 찬양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최초의 찬양.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으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갈랐으니까.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밖에 안 되지. 실제로 믿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안 믿어질 정도로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헐리우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 쉽게 촬영한 쭉 가면 물이 쫙 갈라지고 그냥 거기를 자주 갔어요. 쫙 가다가 바다 갈라지는 이 장면 찍은 장면에 가가지고 쫙 가면 딱 붙고 저렇게 해놓고 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가 되든 어디가 되든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는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결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는 이 감격의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다가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힘든 일은 그저 가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가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좀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남은 생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